사사기 맥잡기 5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맥잡기는 우리가 계시록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계시록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이렇게 지금 넘어가면서 오늘 성경 맥잡기로는 쉬운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12명의 이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을 다른 이름으로는 구출자라고 불러요. 구출자.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는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그 재판관을 살펴봤고, 4장에서 5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그런 재판관이 나오고, 6장에서 이제 8장에는 기드온, 9장에는 아비멜렉, 그 다음에 10에서 12장에는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삼손이라는 그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21장 중에 삼손 이야기가 4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이 3장, 그렇죠? 입다 이야기가 3장, 드보라 바락이 2장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삼손이 지금 자그마치 4장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이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하면 원수를 정복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원수에게 정복당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가서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4장을 할애해서 삼손의 출생부터 죽는 것까지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하신 것에는 우리의 배움을 위한 그와 같은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서 삼손의 그 일생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타락하면서 결국은 패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교훈으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어려움에 빠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11장에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가서 보시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삼손이에요. 삼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손처럼 그냥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렇게 구원받고 아무 일도 못했어도 구원은 받는구나.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삼손을 넣은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내용이 이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으로 묘한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 말씀을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 그런 일은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가서 살펴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삼손의 일생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뜻이 태양에게 속한 자다. 태양에게 속한 자. 가서 보니까 처음으로 단지파에 속한 단지파에 속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12지파 이제 가서 보시면 알지만 단지파는 이 밑에도 단이 있고 저 위에도 단이 있어요. 단지파도. 이렇게 됐는데 이 밑에 있는 그러한 그 단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 어머니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 그렇게 이제 재판관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13장 가서 읽어보시면 삼손의 출생은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특별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삼손을 예언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 또 심지어 주의 천사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삼손의 출생을 알려주시고 삼손을 나사렛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고 직접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었다. 이제 민수기 6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나사렛 사람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어요. 나사렛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구분이 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내가 구분하고 싶습니다 하면 남자든 여자든 나사렛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을 예언해 준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은혜를 받고 태어난 그런 아기였다. 힘이 매우 강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맹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결함, 비극적 죽음 등으로 인해서 어느 면에서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이 이제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삼손 기사를 가서 읽어보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삼손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인정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입다 공부할 때 입다에게 주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이제 나왔죠. 근데 여기 삼손의 기사를 가서 보시면 자주 나와요. 주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면 또 어떨 땐 강력하게 임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한 사람이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권능이 그에게 이제 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성격이 조급하고 또 이 원수들의 계략에 이제 빠져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 편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죄로 인하여 불명예와 또 불행을 맞이하였으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기록 가서 보니까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기사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이 4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어떤 것이고 특별히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그 반열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배울 것이 없는 그런 리더로 이렇게 각인이 되는 이런 불행을 당한 사람이 지금 삼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임하는가,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그런 그 사례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이 태어나는 그 배경 가서 보시면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노골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일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 이후로 쭉 넘어가서 사무엘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나중에 저 넘어가서 또 블레셋 사람들 싸우고 하면서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 여러분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서 보시면 여기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중해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가자라고 하는 데가 있고 하면서 요 남부 지역, 요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제 살았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가서,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이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에서 나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돌이 어디냐? 성경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지금의 크레타, 크레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갑돌일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초창기 이름은 갑도림이라고 불렸습니다. 갑도림.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이 사람들이 가서 아비 족속, 즉 하세림에서부터 아싸가 가자인데 가자에 이르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원래 해양 민족이에요. 크레타가 지중해에 있는 그런 섬이니까 해양 민족이에요. 그 해양 민족들이 강성해지면서 여기 땅으로 진출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아주 비옥한 그런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주지는 유대의 높은 지역, 그 다음에 지중해 사이에 있었으며 땅이 비옥해서 매년 좋은 수확물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땅이 좋고 거길 떠나면 안 되니까. 지금도 여기 나오는 가자가 지금도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는 그 가자지구 아시죠? 똑같은 그 가자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미 왕과 도시를 소유한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잠깐 오해하는 게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 전혀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이 여기 땅으로 진출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외부 그런 민족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라고 말했는데 왜 블레셋 족속을 멸하느냐? 가나안 족속의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재판관들의 시대, 사울의 시대, 다윗의 시대 초반부에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던, 또 엘리가 살던 이런 시대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싸우다가. 그렇죠? 굉장히 강성한 그러한 그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에는 5개의 주요한 도시가 있어요. 그 주요한 도시를 다스리던 귀족이 있고 또 왕이 있었습니다. 그 5개의 그 도시가 유명한 도시예요. 가자, 가드가 골리앗이 나온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에그론. 여기를 다스리는 5명의 귀족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 그들은 대제사장 엘리와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의 통치 때 근한 1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삼갈, 그 다음에 삼손,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싸움을 했지만 완전히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일어나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거의 완전히 정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 여호람과 여호사밧 때 반역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역대기하 2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은 2종류예요. 하나는 바알세부, 하나는 다곤. 다곤은 물고기 신입니다.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를 형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부모 밑에 이제 태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3장 24절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 이런 기록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예, 그 복받은 아이예요. 복받은 아이로 태어났고 복받은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던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삼손이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때 옳고 그름을 알고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점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지금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갔는가 어떤 일이 생기냐. 구원받은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1절에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한 여인을 봤는데 블레셋 사람의 그 여인을 봤는데 이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좀 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 백성의 딸들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방 민족의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삼손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서 6장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죄를 짓겠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삼손이 제가 너무 육체적인 쾌락과 이런 거에 그냥 반해갖고 제가 그래서 그냥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의 이와 같은 그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으로 바꿔주세요.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학대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걸 악용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막 져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걸 사용해서 나를 무언가 좋은 것으로 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선이 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악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악한 일을 지금 도모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 치는 도구로 지금 삼손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삼손 개인에 관한 한 이것은 그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어린 양을 찢어 죽이듯이 그렇게 죽였다고 하는 엄청난 힘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을 하고 정혼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된 이후에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혼하러 가서 아버지 어머니 다 데리고 가서 정혼하고는 얼마 후에 그 여자를 이제 자기의 아내로 이제 취하려고 다시 내려가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잖아요. 근데 사자를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벌떼가 있고 그 안에 꿀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먹고는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그 꿀을 가져다 주고는 어디서 생겼는지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자하고 이 꿀 이걸 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 자기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갖고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옷 얇은 옷 30벌, 겉옷 30벌을 이제 챙기려고 하는 이런 또 꼼수를 또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갖고 지금 수수께끼를 내는데 수수께끼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하고 수수께끼를 내니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자를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이 모든 거 이제 찾아서 그래갖고 빼앗으려고 너희가 우리를 불렸느냐고 협박을 하고 불사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 여인이 울고불고 해서 결국은 삼손이 그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도 안 가르쳐 준 거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냐 하다가 결국은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8절에 그 사람들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까 이제 삼손이 화를 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뭐 약속대로 옷을 줘야 되니까 옷이 어디서 30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5도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도시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 사람들한테 30벌을 빼앗아 갖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주고는 그 다음에 분노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에 삼손의 그 장인 되는 그 사람이 삼손의 아내를 그 30명 중에 한 명이었죠. 하여튼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자, 이런 가운데 15장으로 넘어가니까 삼손이 다시 자기 아내를 찾으러 블레셋 그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장인이 뭐라 그래요? 이미 그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줬으니 그 아이의 동생을 취해라. 그 동생이 더 예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삼손이 화가 나서, 그렇죠? 어떤 일들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하고 꼬리를 이걸 묶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그 안에 끼고는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여우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올리브밭, 그렇죠? 배제하는 곡식, 나무 이런 걸 다 태워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건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삼손이 그 일을 했다. 왜 그랬냐.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주지 않아서 그랬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될 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극렬하게 이제 죽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도망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유다 지방에 올라와서 뭐라 그래?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당황해서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놨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삼손이 지금 어느 바위에 올라가 있다 그래? 에단 반석 꼭대기로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내려와라.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삼손이 맹세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래서 이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 이제 15장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4절에 레히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삼손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자기를 맺던 그런 모든 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귀의 새 턱뼈 하나를 잡고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들과 싸워 1000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1000명을 죽인 이후에 너무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가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귀 턱뼈를 떨어뜨렸는데 그 턱뼈 있는 거기 우묵한 곳에서 물이 나와서 삼손이 갈증을 해결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엔학고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이제 사사기 1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삼손과 들릴라. 4절에 가서 보니까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뭐 유대인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자,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찾아오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들릴라가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3번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니까 결코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11절에 가서 보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 안 됩니다, 이걸도.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가서 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가 만일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타래를 엮으면 그러면은 내가 힘을 잃게 된다. 아마 삼손의 머리털이 이제 길잖아요. 나설 사람이니까. 그걸 아마 7줄로 이렇게 묶어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짜서 만든 천으로 이 머리털 7타래를 그렇게 이제 엮어버리면 그러면 힘을 잃게 된다 했는데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16절 가서 보니까 참 재밌는 말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여인이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말로도 남자를 짓누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뭐 몽둥이로 짓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말들로 밤낮 울고 그러면서 짓누르니까 어떻게 돼서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삼손이 이 여인에게 그냥 완전히 빠져갖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죠. 17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나사렛 사람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다.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고 진실을 털어놓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결국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다 뺏기고 두 눈이 다 이제 이 사람들이 눈을 빼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내용이 21절에 나와요. 근데 22절 가서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우리에게 이제 한번 보여줍니다. 자, 이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죠. 거기 누구를 위해서 베푸냐? 23절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곤이 얼마나 힘이 세면 삼손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던 이 삼손을 데려다가 재주나 좀 부리게 하자, 재롱이나 좀 피우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삼손을 불러내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번만 힘을 주시면 그러면 제 명예도 되찾고 하나님께 제가 불충했던 그런 거 이런 거 이 원수도 갚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이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도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과 함께 결국 건물 더미에 그 안에 갇혀서 삼손이 죽게 되고 31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가서 그의 몸을 가져다가 그를 장사 지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년 동안 삼손이 이스라엘을 재판한 그런 이야기가 이것으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보통 이런저런 그 주석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요약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하는 가운데 그 위얼스비 목사님의 그 주석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를 주는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위얼스비 목사님만큼 제가 그렇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얼스비 목사님이 요약해 놓은 삼손의 패망의 원인 분석. 알겠죠? 삼손의 패망의 원인 분석. 그걸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전달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패망하게 되는가. 그 몰락의 그 길을 쭉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가을의 전설이란 얘기, 이런 영화 있었죠? 가을의 전설. 그렇죠? 거기 가서 보면 이게 레전드 오브 더 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말로는 가을의 전설이지만 사실은 추락의 전설이거든요. 그 한 가정이 추락, 폴이란 말이 가을도 되지만 그게 추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이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그 역사를 그걸 기록을 한 게 그게 가을의 전설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삼손이라고 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추락해서 몰락하는가.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첫째, 13장 가서 보시면 이 사울이 패망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가정의 유산을 멸시하는 데서부터 몰락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3장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 여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천사가 아무에게나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나 안 나타나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를 낳을 텐데 아이를 나사렛 사람으로 키워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의 천사를 만났는데 누구 하여튼 뭘 만났는데 나사렛 사람을 키울 이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될 때 마노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이에 마노아가 주님께 다시 간청을 하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 다시 한번 그 주의 천사를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오. 이거 얼마나 경건한 부모입니까? 그렇죠? 예. 부모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어머니도 나사렛 사람이 돼서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가서 보니까 4절에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주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어머니부터 나사렛 사람이 된 거예요. 삼손을 수태하면 그 순간부터 나사렛 사람이 돼서 포도를 먹지 말라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도즙이 주식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구분하겠다고 했을 때는 본인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포도즙, 그걸 먹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거니까 대단히 큰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 약속을 지켜고 그래서 10달 동안 아이를 수태했다가 그리고 낳은 이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나사렛 사람으로 키운 그런 경건한 가정이 지금 이 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6장에 가서 보시면 나사렛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렛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 아니면 나사렛 사람은 왜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냐?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구분이 됐다는 겁니다. 자,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를 길게 남자가 기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은 삭도를 대지 않으니까 이렇게 머리가 길게 나온 겁니다. 그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분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표시가 그의 몸에 항상 달려다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배반하고 그리고 악한 길로 들어서는 그런 내용이 1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 영혼의 자유, 이거를 본인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며 부모가 물려준 영적인 유산, 거룩함의 유산, 경건함의 유산을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일이 여기 14장, 15장,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두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내용이 14장 1절에서 4절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을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지금하고 달리 본인이 가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라 그러는 대로 순종하고 하는 게 그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내려가서 구하고는 그리고 이 여인이 좋으니까 이 여인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뭐라 그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7절 16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의 교회에 보낸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걷는 게 뭐예요? 일상생활하는 모든 거를 성령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님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육신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삼손으로 지금 성경에서 대표 인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엄청난 선언을 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못 박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았어도 삼손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삼손이 이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삼손의 마음이 다 드러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선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의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14장 5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사자를 제압할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렇죠? 자, 그 이후에 사자에게서 꿀이 나옵니다. 어떤 사자예요? 살아있는 사자예요? 죽은 사자예요? 죽은 사자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나사렛 사람에 대한 규정을 주면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죽은 걸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된다. 그럼 사자를 만지면 돼야 한대. 지금 죽어있는 사자. 안 되잖아요. 사자에게서 나온 꿀 같은 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자기 부모에게까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죄악의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능력을 줬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죠? 이것이 끝난 이후에 거기서 이 사자가 이제 죽게 됐어요. 나사렛 사람은 그거 상관을 안 해야 되는데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도 주고 그렇죠? 수수께끼까지 내서 다시 말해 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나오면서 그렇죠? 걷잡을 수 없이 패망의 일로 들어서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동기도 좋아야 되고 하는 방법도 좋아야 돼요. 목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를 통해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아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다. 예.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 뭐예요?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금하신 거 아닙니까? 절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몸을 더럽히고 나사렛 사람의 그와 같은 그 계율을 깨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 몰락의 길로 점점 더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출을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삼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 죽인 가운데 얻은 게 뭐예요? 자기 아내가 불타는 그런 걸 얻은 거죠.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1000명을 싸워서 이게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기진맥진의 상태, 물이 없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제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거 1000명 싸워서 이긴 거 너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며 내 연약함을 돌이키기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또 사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다 싸웠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만들어서 너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준 거다. 내가 이긴 거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단계는 뭐냐? 고의로 죄를 짓는 겁니다. 16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미 블레셋의 한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16장 가서 보니까 어디로 가요? 16장 1절에 가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자. 가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유명한 5도시죠. 이제 아예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그냥 가장 강성한 그런 도시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한 창녀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경고를 주세요. 그렇죠? 매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렇죠? 도피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두 번째예요, 이제 두 번째. 그렇죠? 이게 끝난 다음에 드디어 누구에게 이제 빠지냐? 들릴라에게 빠져서 목숨을 잃는, 우리가 보통 삼진, 3스트라이크 하면 다 죽는다. 요새 그 얘기를 하는 지금 3스트라이크가 2스트라이크 된 다음에 지금 3스트라이크로 다가온 게 지금 들릴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3스트라이크 제도가 삼손에게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들릴라의 밥이 되고 말죠. 여기 가서 보면 소래골짜기라고 나와요. 소래골짜기는 먼 데 있는 데가 아니에요. 삼손의 집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멀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욕심과 자기 죄에 빠져서 고의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3장에.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너희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지체가 뭡니까? 이거 손발처럼 이게 달라붙는 게 이게 지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죽을 때까지 달라붙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뭐냐?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7절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아직도 못 버렸으니까 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아유, 이거 골로새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성도인 줄 알았더니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가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 이거 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거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서 찔리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존재. 자, 그래서 3번이나 들릴라에게 당하죠. 그렇죠? 그러고도 여전히 들릴라 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멸망이 오냐? 깨야 할 때 잔다는 거예요. 3번을 당했잖아요. 들릴라한테. 그럼 빨리 도망을 가야죠. 하나님이 3번을 참아주셨는데 결국은 들릴라의 밥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0절 이후부터는 삼손이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머리털을 잃어버렸어요. 머리털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이죠. 하나님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놨더니 힘을 잃게 돼요. 힘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면 그리스도인 일이 아무리 큰일 한 것 같아도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 그 다음엔 뭘 잃어요? 2눈을 잃어버려서 빛을 잃게 돼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빛을 잃게 됩니다. 3번째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셨는데 결국은 다시 율법의 속박과 육체의 속박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주님께 유용하게 그런 사는 삶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맷돌을 갈고 있잖아. 이 사람이 지금 맷돌 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지금 재판관인데 소나 말처럼 지금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유용한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그 모든 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21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이거 잃어버린 다음에 뭘 잃어버려요? 간증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봐라 여호와가 별거 아니다. 그렇죠? 다곤이 훨씬 세다 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 대한 그런 간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몰락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 몰락의 과정.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주시고 징계를 주신 이후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힘을 주셔서 원수들을 죽이도록 했는데 원수만 죽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도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 짓는 걸 보고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육체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받았는데 자기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여우들을 써서 불을 질렀는데 자기 정욕에 불은 끄지 못한 사람이다. 엄청난 그런 힘의 사자는 죽였는데 자기 몸 안에 들어있는 육체의 정욕은 죽이지 못한 사람이다. 사람들의 결박은 풀었는데 자신의 그 죄의 족쇄는 풀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또 류얼식 목사님이 써놨냐. 무너뜨리는 건 많이 했는데 세운 일은 하나도 못한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교회 생활하고 하면 가능하면 좀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너뜨리기는 얼마나 많이 무너뜨렸어요. 근데 세운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자식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좋은 유산을 남겼어요. 뭐 세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만 하면 곤란하다. 세워야 되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무찌르지 못하고 그들을 내버려 뒀다가 결국은 다윗 시대에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과 그다음 블레셋 사람들이 정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내장을 하려 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내장을 하려 했다고 하면 대단히 많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타락과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데 악한 일을 하는데 징계가 없어요. 그럼 사생하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될 땐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통해서 육신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자유, 이 영혼의 자유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